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 훈련.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한 세 사람. 7주 전체 제목은 한 세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들에서 22절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말하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을 말하며 그 중간인 23절은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의 관건은 생각이 새롭게 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특별히 15절을 볼 때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4장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새 사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도록 남겨진 일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을 체험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이미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우리는 이 구속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구속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새 사람의 경우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새 사람이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서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특별히 생활 방식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고 싶다면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장사 지내는 것은 실제로 옛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옛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사탄의 조직의 악한 흐름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즉,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 버리는 것과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 열쇠가 바로 앞서서 본 4장 23절에 있습니다.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 생각의 영이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우리의 생각을 소유하며 우리의 생각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항상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영으로 돌이키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때까지, 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될 때까지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지시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영은 하나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에 복종할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옛 생활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인 교회 생활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23절의 생각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어 생각을 통제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우리의 영을 열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영 전체를 충만하게 하시고 적시시고 침투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으로 넘쳐 흐르시게 해야 합니다. 바로 이 넘쳐 흐르시는 영에 의해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존재가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새롭게 되는 길이 있는데 바로 기도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속한 것들에 관한 모든 옛 관념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비춤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의 나타남은 또한 전적으로 영적인 생명의 문제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변화가 많으면 교회에 대한 사랑도 많아집니다. 이것은 완전히 생명의 변화와 성장의 결과인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교회 생활 안에 있을 때가 바로 완전히 새 사람을 입게 되는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적인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영으로 잠기고 침투되며 적셔지고 영의 담금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영이 우리의 혼안에 확장되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 영 안에서 낡고 타고난 본성과 낡은 생활은 다 떨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새 사람의 생활 안에서, 즉 이 새롭게 됨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옛 사회생활을 벗어버리고 교회 생활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의 회복의 목표이고 오늘날 온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을 인격으로 취하고 그분으로 인해 삶으로써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날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새 사람의 실제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계율을 보시면 로마서 1번에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의 창조와 새 사람의 새로워짐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창조는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지만 새 사람의 새로워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2번에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볼 때 십자가에서 이 새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믿는 이들은 이 창조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믿는 이들에게 하나의 요구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창조, 이 새 사람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비결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매일 새로워짐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은 바로 로마서 3번에 하나님의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져 우리의 옛 요소를 대치하고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요소이고 그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의 옛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의 속 부분들에 주입하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새롭게 하시는 영은 새 사람의 신성한 본질을 우리의 존재 안으로 넣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새 창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경을 안배하십니다. 이 환경을 통하여 조금씩 날마다 우리의 겉사람이 소멸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볼 때 새 사람은 이미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의 체험에서 볼 때 이 새 사람은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서 1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워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는 우리가 새로워진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인 면에서 새 사람이 이미 창조되었고 우리의 거듭남을 통해 우리의 영 안에 넣어졌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존재에서 지배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 생각의 영이 되어야 함을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영이 생각의 영이라면 우리의 모든 생활은 영에 의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의 영은 곧 새롭게 하는 영이 될 것입니다. 이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에 의해 보호받고 보존된 좋은 성도들일지 모르지만 신성한 요소로 세워졌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날마다 해마다 같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같은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비극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 안으로 일에 넣으시기 위해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환경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이고 같은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단지 우리를 징계하시거나 교정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 따라 그분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상기하게 되는데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결과는 단지 우리가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더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올해에 저는 지난해와 같은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고 전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새롭게 우리 안으로 더해지시도록 온 존재를 열어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온종일 우리 안으로 하나님을 더해지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우리 자신을 거절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을 죽이는 것이며 이것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부활을 가져오고 부활 안에서 이 신성한 생명으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누림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 안에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각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4번에 우리에게 필수적이고 기묘한 절인 에베소서 4장 23절에 따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열쇠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직 영에 두어질 때에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써 변화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 영은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일하심으로써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통해 변화의 일을 수행합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기도하며 성경을 읽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인생의 많은 일들에 관한 모든 옛 관념을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과 친숙해질 때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동안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낡은 생각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질 때 우리의 논리와 철학과 사상과 관념과 심리가 변혁됩니다. 이 새로워짐이란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되치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꺼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고자 할 때에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로마서 5번에 새롭게 하시는 영은 우리의 거듭난 영과 연합되심으로 연합된 한 영이 되시어 우리의 생각 안으로 확장되십니다.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심으로 새 사람의 지체인 우리의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취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인 반면 그 영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번에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한 새 사람을 완전히 존재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영적 행동이나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의 존재를 위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의 초점은 바로 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반드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한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새 사람을 얻으실 길이 없습니다. 이 한 새 사람은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사고방식에 침투하심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내적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새 사람의 실행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마실 때 그분은 우리 존재의 각 부분을 적시십니다. 그분께서 적시시는 우리 혼의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그 영을 마심으로 새로워지고 이러한 새롭게 됨이 우리 모두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한 새 사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진실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나 윤리적인 행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한 새 사람을 위해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을 점유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의 생각을 완전히 당신께 열어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저의 내적 존재 전체에 침투하시고 적시시며 소유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 영께서 우리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한 새 사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이 새 사람이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종교적인 관념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연합된 영으로 흠뻑 적셔지고 침투되며 소유되고 점유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관념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 어떤 규례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새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의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한 새 사람의 실질적인 존재를 위해 우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